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진짜요? 많이 안 더우셨어요? 많이 더우셨잖아요. 많이 덥고 무덥고 또 습하고 또 그 때문에 기운도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여름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더워도 그 사람마다 자기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으면 그걸 버텨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훈련을 받는 군인들에게는 훈련이 끝날 기약이 기다리고 있다면, 또 이제 이 훈련 끝나면 휴가 갈 계획이 돼 있다면, 또 이 훈련만 마치면 이제 제대하게 돼 있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뭐가 요즘 힘이고 기쁨인 것 같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셔요? 전 가서도요, 뭐 별로 많이 안 해요. 뭐 그냥 설거지 조금 하고 뭐 목욕물 좀 도와주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게 참 놀랍잖아요. 이게 몸이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고 환경과 더위에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안에 내게 힘을 주는 것이 있는가, 내가 소망을 갖고 기대하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실 결정해요. 상황이 힘든가 아닌가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 상황이 좋았던 적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좋았던 적도 있지만 또 금세 먹구름이 끼어오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삶의 가장 귀한 곳에 내게 기쁨이 되는, 내게 힘이 되는 그것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내 힘과 기쁨이 애기가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아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 안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힘들고 짜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깨닫고 알았던 사람, 뭐 성경에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뭘 해요? 찬미하며 기도하며 예배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내 기쁨이 되어 주시는구나. 제가 집에 가면 아이 보면서 참 큰 힘을 얻고 기뻐하는 것처럼 참 놀랍더라고요. 그 생명의 신비라는 게 참 신비해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키우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이어서 그래,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져도, 때때로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코앞에까지 찾아와도, 때때로 다윗처럼 굴에 갇혀서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주변에 왜 이렇게 배신자들은 많은지, 왜 그렇게 밀고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할지라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생명싸게 안에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혈관과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를 주님이 다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소망 중에 인도하실 것이며, 주님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옴과 같이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거 누리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놀랍게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앞에 계시고, 마치 품에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애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바로 옆에 있어도 배고프면 찾아요. 울어요. 빽빽거리면서 울어요. 애들은 언제 알아요? 자기 입에 오물오물 거리는데 엄마 다시 들어와야, 그제서야, 우유가 들어와야 그제서야 알아요. 그제서야 울음을 멈춰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그 단계에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뭔가 쥐어지고 우리 손에 주님의 막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부어져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믿음의 행함, 믿음의 삶, 믿음이 실제로 열매 맺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나눠보기 위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담임 목사예요. 영적인 리더예요. 그런데 하나도 이런 걸 자랑하거나 소개하지 않아요. 딱 뭐라고만 소개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만 소개를 해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내드렸죠. 갑자기 또 놀라시는 분 계시는데요. 자기소개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요즘은 여러분 자기를 소개를 잘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야고보는요 다른 거 하나도 소개하지 않아요. 다른 거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만 소개를 해요. 왜 그렇게 소개를 했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좀 중요한 참 의미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은 여러분 강제적으로 억지로 끌려다니는 종과 노예가 아니라고요. 무슨 종이에요? 사랑에 매여 있는 종.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주가 수요일인 것 같은데 한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주에 말씀을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성도님들이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고 그 다음 주에 딱 왔더니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님 착각하셨나? 왜 그러시지? 세 번째 주에 갔더니 세 번째 주에도 목사님이 또 다른 설교를 하실 줄 알았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가 심각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 분을,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가셔서 목사님께 이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똑같은 설교 하시냐고.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한 대로 사시면, 삶이 되시면 제가 다른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놀랍게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한 100번만 들으면 돼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새겨지기 시작하면 언젠간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고 역사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이건 사랑으로 매여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께 매여 있는 종들은요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가요.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더라도 별로 아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사랑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에요. 사랑의 노예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종이다라는 말은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보면 이사야 43장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야고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스라엘아,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과 야곱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 되었다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꼭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그 무슨 얘기예요? 물과 같은 상황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지라도, 불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유라는 말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거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깨지면 없어져요. 이 소유라는 말은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세굴라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세요?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자녀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자식은 내 생명보다 소중하니까. 그렇죠? 아니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면 안 되는데 참 소중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기치 않으세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내세울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가 준비했던 원고 없는 내용을 나눴어요. 왜요? 왜 나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유, 뭐 잘난 게 있어야, 잘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 이뻐하시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에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 안 그러세요?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 뭔가 기뻐하시고 좋아할 만한 거 있어야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내가 제가 애 보면서 이뻐하면 그런다고요. 야, 애에서 이쁜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이니까, 우리 애니까 이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애면요 조금 못생겨도 이뻐요. 조금 속썩여도 이뻐요. 아이들이 속썩이고 말 안 들어도 내 자식이면 이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야고보는 충분했던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을 충분하게 소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개를 마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하게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 검사, 또 뭐예요? 트라이얼, 시련, 훈련, 연단, 또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우리를 짐지우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시험 안에 다 포함된다고요. 그런 어려움들이나 시험들이나 스트레스나 그런 거 다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게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겨질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싫어하고 불편하고 괴로워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힘든 일들보다, 그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것보다 더 기뻐할 만한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요, 평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언제요? 때때로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경이 좋지 못하고 이런 참 어렵고 괴로운 시절들 돌아보면 그때가 내가 더 많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더 자라가는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뭘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잘 준비되어서 뭐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요, 진통이 필요합니다. 진통이 필요해요. 쉽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훈련이나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참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잘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때때로 여러분 우리 자리에 있을 때는 잘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쥐고 흔드시거나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알게 돼요.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남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공동번역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전혀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여기시라고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여기라. 왜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하나님이 내게 그것들을 맡겨주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선택하셔서 나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관심받고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갖춰지게 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십시다. 네 분만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뜻대로 일되지 않을 때, 짜증날 때, 힘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기쁨의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과 같아요. 산모가 임신을 하고 임산부가 되어서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가 막 그렇잖아요. 몸매도 다 망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터덕거리고, 또 뭐 보면 막 배도 다 막 이렇게 살도 피부도 터지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예요? 죽을 고생하면서 고생하면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뒤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을 만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지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예비해 두신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인내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저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1년이 지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만큼 상상하지 못한 모습들로 성장해가고 변화해 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왜 그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냐면 제가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20대를 보내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제게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대책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제가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믿음으로 기대하다 보면, 기다리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라고,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실 거라고. 진짜 돌아봤더니요 1년 후가 다르고 3년 후가 다르고 5년 후가 달라요. 조금씩이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10살이 되니까요 그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자랐는지 모르면 쑥 자라 있어요. 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들도, 속사람도 그렇게 주님을 잘 닮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험을 당했을 때요 진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기대해요. 뭘 기대해요? 또 힘들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실까? 또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일들을 주시나? 여러분 웃어보십시다. 네? 여러분이 웃을 때까지 제가 15분 동안 지금 복습하고 있잖아요. 아멘.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그런 일들 가운데 지금 혹시라도 놓여 있는 분들 계시다. 아니 어쩌면 거의 다 해당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황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다 만나고 있는 시험 있잖아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닥치는 많은 환경들과 상황들이 너무나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도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감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인내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혜. 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사실 많이 아시는 말씀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공부하는데 지혜를 구해라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사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의미는 앞에 나와 있는 2절, 3절, 4절과 사실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사실 연결돼요. 시험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학생이 시험지가 나와가지고 시험 시간에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안 치르면 안 될까요? 시험을 안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안 치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도 주세요, 어려움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잘 치르게 해주세요. 이 잘 치르게 하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자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또 하나 짚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우리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돼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평상시에는 제가 여러분 볼 때 좀 괜찮아 보이시죠?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언제 이게 다 드러나냐면 시험 앞에,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딱 닥쳐보면 그제서야 내가 깨달아요. 뭘요? 참 부족한 게 많구나.
참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그 상황 앞에서, 시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돼요.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더 든든하게 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하게 더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세요? 뭐가 부족하세요? 하나님, 돈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참 많죠. 안 그러세요?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설교하는데 참 힘이 듭니다. 얘는 좀 주거니 받거니가 좀 돼야 돼요. 참 부족한 게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다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물질도 필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건강도 힘도 필요하겠지만, 뭘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지혜를 선택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는데, 그것 중에서 지혜를 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구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구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의 뉘앙스가 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가 안 부족한 사람은 안 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보다 누구든지에 조금 더 강조점을 줄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뭐 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친밀하고 가깝고 신앙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자, 시험은 우리의 부족함을 나타내게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요? 뭐죠? 세 번째가 뭔가요? 누구든지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동사가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라, 주신다, 주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여러분, 후하다라는 말이잖아요. 후하다라는 말은 뭐 풍성하다, 많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 단어의 원어에는 이런 풍성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말도 있고, 순수하게, 온전하게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는데 다른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조건 없이 주신다. 토를 달지 않고 주신다.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갖지 않고 주신다라는 의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주는데 아까워서 줘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줘요. 또 때때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저희 아이에게 뭔가를 선물해 주면서, 야, 너 이거 받아. 대신에 이번에 시험에서 10점 올라야 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없이, 이러한 조건이나 이러한 의도나 이러한 목적을 갖지 않고, 아까워서 아니고요, 욕심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그리고 순수하게,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야, 너 이거 잘 받아. 너 이거 똑바로 잘해야 돼. 이런 조건과 의도를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뜸들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후히 주신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시면서 이런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구하러 왔어요. 그렇죠? 또 구하러 오면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러 나왔을 때 때때로 우리의 책을 잡고 우리의 부족함이나 약점을 지적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친히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신가? 때때로 우리는요, 빈번하게 구하고 나가면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하고 세 번 구하면 어때요? 면목이 없잖아요.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갖고 나가다 보면, 구하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겁이 나기도 해요. 아무리 관대해도,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관대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도움을 구하고 계속 요청하면 그렇잖아요.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조건을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구하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좋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키우는 개 두 마리가 있잖아요.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든지 구하는 자에게 응당 주시는, 조건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하신다는데 왜 못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아멘 하고 돌아서서도요, 기도하고 구하시면서 마음속에 그런 불신과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 찾아 올라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뭘 구할 때 주시는 분이시냐면,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뭘 구할 때 주신다고요? 여러분 너무 많이 돌아왔더니 헷갈리십니까? 지혜를 구할 때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복되고 귀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목사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구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져보십시오. 왜 안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지혜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지식과 조금 다른 의미로 좀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지식, 이런 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 가운데 스토아파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지혜를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삶과 지식을 연결해 주는 것이 지혜이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렇게 통찰력이죠. 그래서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서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말인데 참 어렵죠?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물이나 어떤 상황들을 깨닫는 눈, 볼 줄 아는 눈, 이걸 이제 통찰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이게 이런 것이구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지혜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어떤 일들, 그것들을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지 그 방법과 그 길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정신의 능력,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예전부터 이제 지혜를 표현해 왔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것, 이걸 지혜라고 표현해 왔어요. 왜? 우리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탁월하시거든요.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뭘 하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할 찬송가 384장에 보면 뒤에 후렴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마지막에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시든가요? 하세요, 안 하세요? 이 만사형통한다는 얘기는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때 이것들을 능히 다루고 감당하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이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고백하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게 동의 안 되시는 분들, 만사형통 안 하는데요, 이런 분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야고보서 3장 말씀, 우리가 다음에도 나눌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13절부터 보시면요,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 총명,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삶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부터 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속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왜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이룡 목사님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참 탁월하고 효과적인 참 좋은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꾀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참 좋은 표현이고 정말 대단한 통찰력으로 말씀 나눠주신 것 같아요. 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또 나로부터 나오는 지혜, 관계,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나를 위한 지혜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는요, 나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요, 뭐가 나와요?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지만 17절 18절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시지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예? 자신 있게, 예, 성령의 열매, 또 어떤 팔복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다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이 바로 팔복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뭐와 또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되냐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연결된 삶임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이유는요, 근심과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지혜는요, 보게 하고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보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뭘요? 무엇을 알게 하는가? 그 상황에서, 그 맥락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람은요, 그 상황과 목적과 의도를 알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깨닫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때로 어디로 인도하셔도,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냐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주님이 보시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그게 보이고 깨달아져요.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보여지는 것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면 아, 그렇군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네요, 이게 주님의 의도네요. 그러면서 뭘 알게 돼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알게 돼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을 주셔도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준다는 말씀은 뭐냐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끝날 것 같은데 뭘 보고 믿게 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저는 이걸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면서 겪었어요. 제가 좀 고관절이랑 무릎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때부터도.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행군이 참 어려웠어요. 많이 걸으면 이게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잘 안 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등병 때 첫 행군 때 군대 가가지고 낙오를 했어요. 열애를 했어요. 나중에 한 2시간 남겨놓고 거리를 못 걸어가지고 실려왔습니다. 너무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혹한기 훈련을 가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형제분이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어떤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실 거라고. 또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에는 능히 피할 길을 내셔서 그 길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행군하는 내내 뭐하고 갔을까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갔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할 때 또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하고 이 깨닫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 참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되고 이럴 때 제가 맞닥뜨려서 그 상황 속에 딱 나가야 될 때 제가 순간적으로 그때 뭐하고 하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고 도와주세요. 근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놀랍게 참 굉장히 단순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큰일일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면요 꼭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렇게 결정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만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이쪽 편에 들자면 이쪽이 좋은데 이쪽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결정해요? 잘 계산해 봐가지고 최대한 좋은 쪽으로 결정하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지혜가 임해서 이것들을 결정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양쪽이 좀 좋고 나빠서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쪽도 좋고 이쪽도 부족하지 않는 원만한 그런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하였을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일을 처리하면요 어떤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어떤 또 불편함과 답답함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요 주님의 주시는 화평함이 임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의 사건이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두 여인이 와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간단하게 나올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솔로몬 여러분 왕이 될 때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옛날 성경에는 지혜라고 나와 있고 지금 듣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잘 듣는 것이 지혜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래요? 사람의 마음도 잘 듣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고 판결을 내요. 어떻게 판결을 내요? 아이를 칼로 정확하게 쪼개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판결인가요? 근데요 이걸 통해서 의도했던 게 있죠.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쪼개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거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걸 판결했을 때 정확하게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이건 뭐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결이 나눠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이 결정이 되고 판결이 돼요. 또요? 어느 누구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 거짓말했던 이 엄마는 뭐 벌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벌 받기 전에요 이 엄마가 더 먼저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진짜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모성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임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걸 결정할 때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도 여러분 내 지혜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를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순간에 잠깐 멈춰서서 주님이 주실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부어져야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큰 것들이 꿰뚫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진리의 길이 보이고 생명의 길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바로가 이것들 봐라, 배가 불렀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힘든 노역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모세가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볼 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와 눈이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보지 못하면 낙심해요, 괴로워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이 믿고 신뢰했던 10 신들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게 해주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지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인도하심과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똑같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잘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요셉이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다음에 잊어버렸을 때, 자기가 그래도 좀 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2년 동안이나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2년 동안 그런 기다리다가 어쩌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다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겠어요? 요셉이 어떤 방법으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만민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고 야곱의 형제들 12명의 형제들을 완전히 화해시키는 데 주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을 요셉이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여러분, 지혜는 공부 많이 한다고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만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을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셔서 지혜를 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지혜와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마음 같다.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바람이라는 건 뭐냐면 외적인 환경이에요. 외적인 환경과 바람이 불어올 때 마음이 흔들리고 환경에 영향받고, 그것과 상관없이 뭘요? 지혜와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승리케 인도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합니다. 지혜는 어렵고 난감한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풀어내게 하십니다. 지혜는 우리의 시험과 덫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하실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참된 길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두 마음, 나눠진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지혜로 구하셔서 사막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죽은 나사를 향해서도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놀랍게 영혼 죽은 사람도 살아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누리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처방입니다. 지난주에 시험당한 자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인내를 배우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상황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그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 이런 야고보의 처방을 따라서 우리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지라도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여기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거기에 또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안목과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판단하고 말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나가는, 때때로 큰 산과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도 또 왜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괴롭고 낙심될 때에도 그 지혜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놀랍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낙심치 않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주님의 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